오늘 설교 제목이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Paradigm Shift 2.0 이렇게 잡았는데 2.0이라면 그 전에 1.0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우리는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그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 계세요. 한 번 더 뜻을 정리하면 그 시대의 보편적인 큰 사고의 틀, 이거를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이제 믿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별로 사람들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말과도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그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변합니다. 또 변해야 되고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패러다임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이제 이 패러다임은 죽은 패러다임일 뿐만 아니라 들어맞지 않는 패러다임이 돼서 오히려 인간의 삶을 방해합니다. 아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패러다임은 shift, 이 변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달도 돌고 화성도 돌고 태양도 돌고 지구를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창조의 꽃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믿었죠. 소위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토를 달았죠. 그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나면서 너 다시 그런 얘기하면 너 그때는 국물도 없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그 재판정을 나오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천동설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고 지금은 다 지동설이 이제 패러다임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변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았던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다. 그리고 집고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사역의 무대로 등장시켜준 그런 아주 조력자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팀들과 함께 터키의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을 저는 처음으로 가봤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재발견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정말 그 시대의 그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트린 그런 어떤 면에서는 소리 없는 혁명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목회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전 포인트. 저 한 절 속에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는 안 보일 것입니다. 왜?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사이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지금 저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인데 그 당시 저 교회의 협동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평신도 지도자들인 셈이죠. 자, 미리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게, 그럼 바나바는 고향은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그 4장과 13장을 이렇게 보면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4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7 집사 중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직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야말로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또 생활이 아주 모범이 됐는지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별명도 붙여주거든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줘요.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송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탄생한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였다 그랬는데 그 중에 다수가 이 교회로 들어와서 구성된 그 당시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보통 외칠 때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롤 모델이었으니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오리지널 유대인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제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흩어졌다가 남편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 속칭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들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소위 텃세가 있었다는 거죠. 텃세. 그래서 구제를 할 때에도요, 사실은 오리지널 유대인들보다도 바깥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사실은 더 좀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밀려나는, 누락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늘진 한 단면입니다. 왜? 자기들끼리 그 같은 편끼리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모이기는 했지만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낀 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그가 안디옥에 파송되어 갔을 때,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의 리더십을 편성할 때 보니까
전혀 폐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죠. 자, 우리 13장 1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자, 바나바와 바울이 있고요.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이 별명이 니게르예요. 니게르는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 이 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보나마나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구레네도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예요. 저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피부가 거무튀튀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죠? 저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 그래서 이 로열 패밀리는 아니지만 그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그 헤롯과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랄 정도로 상당한 귀족층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열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가방끈의 길이도 각기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이 매개로 해서 이렇게 서로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풀리는 그런 아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체질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의 고향을 이번에 가봤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느 섬이라고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바나바의 고향이 무슨 섬이라고요? 구브로라는 섬인데,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사이프러스라고 나오죠. 사이프러스, 몇 년 전에 전쟁도 있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도 있었던 소위 사이프러스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 섬은 남쪽에는 그리스 땅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갔던 북쪽은 터키 땅이에요. 이 분단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고향인 동시에 바나바의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 구브로, 이 지중해의 동쪽 끄트머리에 저렇게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지중해 안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다. 그런데 저 넓은 섬이 다 고향일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태어난 도시는 저기 살라미라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항구 나오죠. 영어로는 살라미스. 바로 저 살라미에서 이 바나바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저 섬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이제 수리아, 레바논,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아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서쪽을 보면 이제 유럽이 있습니다. 저 섬은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세 개 대륙과 연결이 되는 그런 바로 턱 밑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로부터
이제 무역이 굉장히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유통의 허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섬에서 태어났다면 어려서부터 뭘 보고 자랐을까요? 바나바는 저 섬에서 살라미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그 전까지 거기서 성장을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네 동네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자기네 섬에 사는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육지 사람들, 피부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을 그는 자연스럽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 섬에서 나는 그 특산 광물이 바로 구리예요. 구리. 그래서 구브로라는 말 자체가 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리로 만든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섬 바깥으로 수출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섬 바깥에 있는 물건들이 또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바나바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평화로울 때는 저기가 무역의 중심이었지만은 군사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저 섬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저 섬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당연히 또 저기를 오랫동안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슬람이 와서 이제 저 땅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십자군들도 유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저 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들도 와가지고 이제 저 땅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세계 그 전쟁사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 군 사이에 아테네 전쟁 직후에 치러진 이 해전인데, 바로 저는 그 살라미스가 딴 데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구브로섬 저 살라미스 저 바울이 태어난 고향 그 인근 바닷가에서 치러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려서부터 정말 수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이제 보았을 것이고, 세상은 참 넓구나,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나바의 어떤 그 패러다임의 원천적 기초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도, 예루살렘 가보니까 사람은 많고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폐쇄적이에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거기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되었을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였고, 그래서 저들을 잘 훈련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 사회의 특징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이라는 말이죠. Unity in diversity.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느 학자들이 이렇게 멋진 말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1세기에 안디옥 교회가 이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방적이고 이런 포용적인 교회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양대 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더 많고 재정도 더 넉넉한 이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바깥에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우리 미주 한인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주 한인교회 한 4,000개 되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1,000개 정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한 3,0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지난 70년대부터 해서 최근까지 50년 동안 정말 미주 한인교회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인 중심지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애환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소셜 센터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민의 흐름은 거의 끊어지고 또 이미 오신 분들은 고령화가 되어가고,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모이는 일세 교회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한인교회가 지금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면 머지않아 유대인 회당꼴 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게토화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 제가 뉴저지에 가서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저지 성전으로 쓰는 그 장소가 얼마 전까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한때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몫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뉴저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모임을 가질 때 툭 하면 뉴저지 성전에서 모이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모이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이기가 딱 좋고 유대인들이 원래 그런 좋은 자리를 잘 잡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많이 모였는데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유지할 능력과 비전이 없으니까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느 목사님이 사가지고 또 하다가 안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서 지금 교회로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저 건물을 내놓고 저 변두리로 이사를 갔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들끼리만, 이방인 출입 금지, 유대인 온리.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런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폐쇄적인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또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만 남아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토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 이 게토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고 나치 치하에서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준 용어예요. 너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가치가 없다. 너네들끼리만 따로 모여 살아라. 그래서 저 한쪽 코너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몰아놓고 거기다 철조망 치고 너네들은 이 바깥으로 나오지 마. 그냥 너네들끼리만 살아. 이렇게, 그래서 고립된 장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게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토화 되어 간다, 이 말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 한인교회가 개토화 되어 가고 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여전히 한국만을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홀리윈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것은 한 번 오신 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벤트로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가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분들에게 계속 올 수 있도록 좀 다리는 당장 아닐지라도 징검다리라도 좀 놓아드리자.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선교적 삶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414 윈도우라고 하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가야 될 텐데, 이것을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까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몇 번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평신도 목회라는 커다란 전환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시프트였습니다. 20명이 넘는 부목사님들이 각 교구의 교구장을 다 하고 계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을 그 제도를 이제 장로님들이 교구장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그렇게 하면 교회 금방 무너진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또 그 뒤를 이어서 안수 집사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시나요? 이 블루 오션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전방위 선교를 쭉 하다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어린이 선교로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유람선 교회에서 항공모함 교회로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그런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여전히 그냥 한인들만 모이는 교회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1세기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한인들이 중심으로 모이되 우리 주변의 넌 코리안들을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모노컬처럴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멀타이컬처럴한 그런 예배로 나아갈 준비가 이제 우리에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홀리윈 나잇과 그리고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에 몰려온 많은 분들, 정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매주일, 어떤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우, 이런 거 우리 매주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철렁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특히 음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보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예배당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아닌데 애들과 함께 온 분들 같은데 그 얼굴에 아주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서서히, 갑자기는 안 되니까 서서히 그렇게 변해갈 때 아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늘 아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쉬고 또 교제를 누리고 또 서로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면, 그 앞에 이 어린 나무를 심으며 땀을 뻘뻘 흘리신 그늘을 만드는 그 세대들이 볼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바깥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터키 가서 깜짝 놀랐어요. 터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버스 안에도 타고 뭐 식당에서도 안내하고 하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아주 진풍경이 생겼는데요, 그 터키 사람은 우리한테 한국말로 말하고요, 우리는 또 한국말로 할까 그러다 혹시 이 말을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하고 또 영어로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터키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하고, 뭐 이런 풍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지금 바깥에서는요, 한국말 배우기 열풍이에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교회 한국어 학교의 이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1학년 주일학교에서 1학년부터 우리 PKC로 들어가는데, 그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한국말을 더 잘 가르쳐서 외국인 아이들도 한국말을 가르쳐 가지고 한국어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작은 분반 공부는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영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배는 아예 저학년들은 한국말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일부러 좀 와서 한국말도 좀 배우게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이 딱 되면서부터는 이제 영어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지금 너무 급하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퀸즈의 주민 분포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차를 몰고 5분, 1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4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어를 말하는 사람이 38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인데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에콰도르, 멕시코, 도미니칸 리퍼블릭, 기타 중남미 여러 나라 히스패닉 사람들이 합치면 52만 8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세계도 있지만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세계도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인들 중심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다른 타 문화권에 있는 분들도, 외국인 형제 자매들도 얼마든지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120% 활용해서 변치 않는 복음을 급변하는 세상에 전달하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414 세대들에게 어서속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깃발을 함께 흔들 수 있는, 그래서 1세기의 영성을 지닌,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프라미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이 감사의 차원 한 포인트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집사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에는 밭을 팔았다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프라퍼티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프라퍼티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하고 사도들에게 그 발 밑에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게 보였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들도 야, 우리도 좀 저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흉내내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그냥 흉내내다가. 자, 그 비결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어디 출신 사람이 있다고요? 저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레위족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저 당시에는 지파 개념이 많이 흐트러진 때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불타없어지면서 제사가 폐지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도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집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밭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왜? 내가 레위 지파인데, 우리 조상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뭔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고 나 이건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내 분에 넘치는데,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 I'm not supposed to have it. 내가 이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덤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네.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잘 사용해야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소유형 인생이 아닌 존재형 인생으로, 나눔형 인생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의 이 감사의 그 생각을 보면 항상 출발점은 제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뭐가 있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항상 이것이 깔려 있다 보니까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소위 절대 감사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이 어려우시죠? 팬데믹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옛날처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또 뭐 바꾸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바나바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민 올 때 처음에 뭐 거창하게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다 들어보면 뭐 100불, 200불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정말 맨손으로 왔습니다. 다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이 자녀들 잘 키우고 또 자리 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뜻있는 감사 주일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